며칠 전에 대학생들 몇 명하고 영화를 한 편 관람했습니다. 자산어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산어보는 조선시대 정조임금 또 순조임금 때까지 성리학자이고 실학자인 정약전 또 정약용 이 두 형제의 유배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제가 요 몇 달째 강론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유배 기간을 다룬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정약용은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목민심서, 여주당 전집 수십 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 경세유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목민심서를 그곳에서 대부분 저술을 했습니다. 또 흑산도에 유폐된 그 형 정약전은 16년간 섬마을을 못 벗어나고 그곳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자산어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유배기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겠죠. 두 사람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리학자이자 실학자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은 다소간 이론학문이라면 실학자들은 삶의 현실 세계와 관계된,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실사구시를 중요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나 있었어요. 유배 기간에 우리가 그래도 양반입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섬마을 사람들 또 벽촌 산골 오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백성들과 눈높이가 낮아져서 가까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서당을 세워요. 유배 온 사람들을 좀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배운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또 동네 사람들도 함께 가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이 산골오지, 벽촌, 또 섬마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소재를 얻어서 책을 쓴 것이죠. 후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분들의 귀양살이가 아니었으면 그 귀한 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계셨던 그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죠.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이제는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먼저 생각해 보실 말씀 첫 번째,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째라 이렇게 배경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본토로 돌아가는 귀환 행렬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임명받은 관리입니다. 7장에 읽어보신 대로 그 소개를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학사, 요즘 번역에는 학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어나 영어를 참고해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똑같은 직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때 생긴 거죠. 제사가 없어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 학사,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때를 계산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는 아마 BC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86년에 3차 포로, 그때 계산하면 짧아도 130년이고 길면 지금 15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제사장이라도 제사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백성들을 향한 영적 지도자의 신분 의식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율법을 연구한 거죠. 고토에 언젠가 돌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종사하는 그 직무를 우리 자녀들아 이곳에서 게을리하지 말고 율법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언제 돌아갈 때까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들의 제사장 가문의 가풍이 그러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자기 가문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연구하고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 그게 이제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에벤에젤 할 때 에젤 더하기 여호와의 야가 붙으면 에젤야가 되고요. 연음 발음하면 이제 에즈라가 됩니다. 우리말로 에스라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비록 포로살이, 귀양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아마 에스라가 태어났을 무렵 1차 귀환 행렬들이 떠났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 돌아가게 되었지만 다음 때를 기다리고 말씀 앞에 헌신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가르치며 또 너를 도우셔서 너는 반드시 두 번째 그 귀환의 시기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학사.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이민 공동체의 지도자로 에스라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내실 때 이 에스라를 적임자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7장 전체에서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에스라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서 느헤미야가 이게 함께 적혀진 책입니다. 길게는 역대기까지 같이 적혔거든요. 우리가 에스라로 보지만 편의상 에스라의 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에스라 저자의 이 에스라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올라온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12절에는요, 본문 너무 길어서 뺐는데 읽어보실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아마 아람어로, 그때 국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적혀진 부분이었을 수 있고, 이게 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이 국제사회 배경을 조금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 에스라를 임명하면서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너를 파송하노라. 자, 세 방향에서 표현이 됐습니다. 에스라 자신이 표현한 부분은 뒤에 27, 28절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서 저자가 에스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문서에 표현한 그 공통적인 표현을 보시면 율법에 익숙해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예요. 에스라의 손에 율법이 붙잡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포로민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관해 연구한 사람,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 이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으로 왕과 그 왕의 7명 신하들에게 청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사람이 유대로 돌아오기 전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에 헌신했던 지도자를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했습니다. 주전 458년 그렇게 됩니다. 1차 귀환 행렬이 떠나고 약 80년이 됐습니다. 성전을 기어이 완공했다는 소식이 오고도 60년, 정확하게 58년이 됐습니다. 붙잡혀온 시점을 계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30년에서 150년, 대략 140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140년쯤 전에 포로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에스겔서 강론을 들으셨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아주 혹독했어요. 낮에 지금은 페르시아인데 바벨론 치하에 붙잡혀 왔잖아요. 바벨론은 혹독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대륙 넓은 곳에 강이 많았고 수로를 파거나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포로민들에게 시켰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의 텔아빕, 텔자가 붙은 텔 아마르나 이런 도시가 나오는데 고고학적 유물을 보면 지금은 도시를 다시 지을 때 불도저로 파고 건설 장비를 짓지만
옛날엔 다 인력으로 했거든요. 무너진 도시, 폐허가 된 도시 그 위에 흙더미를 쌓고 사람의 힘으로 다져서 그 몇 미터 위에 다시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세운 도시 앞에 텔자가 대부분 붙어 있다고 해요. 그 일들을 누가 다 했겠습니까? 포로민들이 한 거죠. 낮에는 강제노동을 하고 저녁에 강가에 포로민 수용소에 모여서 붙잡혀온 그 현실이 너무 서럽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형편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슬피 울며 탄식을 한 그 노래가 시편 131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포로의 그 기쁨으로 아마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적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 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돌림같이 해주시옵소서. 와디 마른 사막같이 건천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 물길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포로가 이제 49,000명이 돌아오사오나 하나님 다시 또 역사해 주셔서 남아있는 저 포로들을 다시 이 고토로 돌려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이 2차 귀환의 행렬 60년 지났지만 이 일 후에 불과 1차 귀환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은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에스라스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영교회가 겪으신 일도 지난 수년이 수십 년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함께했던 또 그 어려운 시간 함께 겹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수일 지나간 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실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기도했죠. 주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겠구나, 저는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들이 뭐 회당을 장만했겠습니까? 처음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의 문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궁정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듣고 일부가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유대인 10사람이 모이면 11조 헌금해서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의 역사는 이후의 역사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제가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초기부터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면서부터 원시적인 회당 형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예배가 그들에게서 드려졌어요. 조상들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또한 연구했습니다. 포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역사책을 적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함께한 선지서가 학개서, 스가랴서, 성경 거축을 도와주는 책들이죠. 에스라 후기와 느헤미야 시대에 해당하는 책으로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책들 외에 이 포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적었다고 봐요. 그 책들이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나눠져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한 책이죠. 열왕기가 있고 역대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학자가 아니라도 읽어봐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책의 성격과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적은 거죠. 포로되어 잡혀간 상황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치열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이 역사에서 발견하려고 한 그런 흔적들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학파였어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이 왕들의 범죄나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정없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신명기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잘못했다 과감하게 책망하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 우리에게는 세 권의 책이지만 한 책으로 쭉 달아서 적었어요. 역대기 마지막하고 에스라서 1장이 겹쳐집니다. 에스라서 많은 부분이 순서대로 적히는 것 같아도 느헤미야서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해야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은 책입니다.
자, 이 역대기는 달라요. 잘못한 점들은 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윗과 솔로몬과 유대 왕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살려고 했던 그런 점들을 보다 강조해서 적은 책들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학파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대기서는 제사장 학파가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직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직분이니까 아마 좀 더 너그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 16대 후손이라고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에스라가 역대기를 포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대부분 다 적었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 에스라가 아닌 느헤미야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정리해 주었을 것 같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통칭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를 에스라라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앞서 유배지 이야기를 다룬 자산어보 영화 말씀드렸습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선생입니다. 그때 약용, 약전이 형이고 또 그 아래 약종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천주교 그 박해 가운데 동생은 독실한 신자로서 죽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귀향을 가는 정도가 되었는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으로 갑니다. 거기서 18년간 귀향살이 하면서 다산 초당을 열어요. 목민심서를 적었던 시기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 섬마을에서 역시 서당을 엽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처음에는 꺼려했던 마을 사람들도 와서 이 자산어보를 지은 정약전 선생에게 글을 배우고, 그 영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교양 있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들이 천방지축 뛰댕기면서 물고기 잡고 뭐 그렇게 하던 욕설이 입에 막 발렸던 아이들, 청년들이 글을 배우면서 점점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귀향지에서 거의 목회적인 삶을 살았어요. 글이 방 안에 앉아서 붓을 든다고 그냥 글자가 나오는 게, 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고 어떻게든 배운 사람으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글을 적어야 되겠다. 목민심서는 그 고위관리들이 아니에요. 일선에서 백성들의 삶의 그 세금이나 부역을 관장하는 일선관리들의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수탈이 심하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 적을 수 없는 책이죠. 목민심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장도서로, 또 공무원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산어보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어류도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하는데, 이 학자가 볼 때는 저 물고기, 당신들이 먹지 않는 저 물고기 많이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적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도움됐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생각한 것은, 이 책은 백성들과 함께 쓰여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상황이 이와 유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부터 본토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신이 왕래했어요. 딴 생각하면 안 돼. 상심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이곳에 적응해.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 그러니 반역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역사 속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왔는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거죠. 궁중에서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포로민 정착지에서 에스겔이 활동을 합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스룹바벨, 예수와 그 뒤에서 학계, 스가랴,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에스라, 14년 후에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포로지에서 일어난 장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회복 운동, 역사 다시 보기 운동에 장학생들이 결국 때가 되어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80년 지나서 하나님의 때 부름을 받아서 고토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 역사에 붙잡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 와서 7년째
복음 전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 선교원들하고 협력해서 캠퍼스 복음화 일들을 제 모교에서 관장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좀 마음 아파요. 그 부모들은 장사하다가 문 닫아야 돼요. 커피숍 손님이 있습니까? 기껏 투자했던 일들이 힘들잖아요. 자식들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국가장학금 보태서 학교 왔는데 용돈이 궁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커피숍들이 문 닫는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복음화 사역들 많이 줄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구 서현교에 위치한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청라언덕 건너 우리 서현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실 새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목사님 오실 때가 됐는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겠어요. 장학금 주고 애들 기르기 시작하면요, 불과 20년, 30년 지나면 그들이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도와준 그걸로 공부했습니다. 돌아온 애들이 생겨요. 중요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이 한 500년 이상 종살이 합니다. 식민지 속주죠, 그죠?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계획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기어이 성취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바로 붙들었기 때문이고요, 역사를 바로 인식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를 덧붙인다면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구 서영교회 새시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 이 시대와 이 도성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재인식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이 도성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전부 사상에 영향받았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이키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 인재들을 우리가 찾아서 길러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일할 수 없어요.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새 목사님 오시는데 어찌 하는지 보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종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교환의 지도자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 출신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와는 제사장이었어요. 뒤따라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말씀의 종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떠났던 49,000명이어서 이제 오늘 2차 교환의 인도자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 정확하게는 1754명인데요 대략 1800명이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800명이 고토를 향해서 귀환의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합하게 되면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본문 읽어보시면 많은 물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바칠 예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림을 정리해서 드릴 예물이기도 하겠고, 이제 1차 때도 못 가고 2차 때 당신들이 가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갑자기 정리되지 않죠. 못 가는 사람들이 1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헌금을 드려요.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 예물 포로살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형제들 가는 일에 모른 척 하겠어. 이거 약속하지만 가서 성전에 바쳐주시오. 에스라에게 이 헌금 드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참 귀하고 뭉클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참 똑똑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의 무혈 입성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속주 사람들이 바벨론 싫어했어요. 페르시아가 이 왕궁을 점령하는데 문 열어줘 버려요.
똑똑합니다. 고레스 때부터 너희 그 속주에서 올라온 강제 노동할 필요 없다. 여기 사람 많다.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지만 갈 사람 가라. 너희 나라 가서 너희들 섬기는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페르시아는 고레스 때부터 속주 주민들 유화책을 썼어요. 똑똑한 거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서 반란하지 말고 세금 잘 내고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 그 기도하는 비용을 내가 다 준다. 이게 지금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까지 뒤에 또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한 물품, 은금, 폐물들, 또 그릇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알려졌죠. 그리스하고 전쟁한 이야기 BC 490년, 마라톤 전투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 동북부 약간 잡아먹고 나머지 스파르타 아테네를 못 이겨요. 이게 세계사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무려 200년, 고레스부터 마지막 아닥사스다 3세까지 200년 역사 동안 넉넉히 결국 그리스에게 잡아먹히긴 해요. 근데 그때 그 고대 전쟁들을 다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페르시아 왕들은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치를 했어요. 황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전 했는데요. 페르시아 황금의 제국, 황금의 나라. 페르시아 이후는 전부 금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고 동방에서 서방에서 각처에서 몰려있는 막대한 자산이 있었던 거죠. 그 물자들을 아낌없이 에스라 행렬에 헌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이 많은 물자들과 부녀자들 합쳐서 한 5, 6천 명이 넉 달 동안 행렬을 이루어서 귀환합니다. 지금처럼 열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화물차가 있습니까? 수레에 짐 싣고 부녀자들 그냥 아이들 안고 걸어서 가야 되는 넉 달간의 행렬.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입니다. 446 말리길이죠. 말 타고 달리면 한 달, 장정들이 빠르게 가면 한 두세 달 갈 수 있어도 어린아이들까지 넉 달 걸리는 동안에 안전이 문제가 되죠. 당시에 제국이 그리스 동북부부터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페르시아의 속주인데요. 그리스하고 이집트가 호시탐탐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가끔 반란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 전쟁 진압하느라 전쟁터에 가서 죽은 그런 왕들도 들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란군들 아니라 산적이나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간다 해도요, 그 왕이 듣고 도와주려면 벌써 왕래하는데 2달 걸리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서 그 다음 장 8장인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에스라가 이 넉 달간의 귀한 길이 평탄하도록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3일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호위하고 호송하는 군대를 왕이 보내주려고 했지만 내가 사양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이시여, 우리는 애적부터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을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왕의 마음이 감사한데 우리 그렇게 하는 우리 신앙에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본태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왕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3차 귀환하는데 그때는 그 행렬이 몇 명인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 총독이고 더 공식적인 그런 관원의 신분으로 느헤미야는 돌아가니까 느헤미야는 또 믿음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위하는 군사를 청해서 갖다 이렇게 기록이 돼. 누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에스라가 이런 믿음으로 호위병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번에 생각하게 된 거는,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백성들도 대단하다. 대단하죠. 불평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넉 달 길을 가야 되는데 군사한 사람 없이 우리가 그 길 가야 된다고. 애들도 있고 임신한 여인들도 있고 이 예물, 황금 폐물들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무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묵묵히
에스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이 백성들이 이번에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에스라가 또 출발할 때 보니까요, 계수로 하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행렬입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쩔 수 없지, 먼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렬을 멈춰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로 사람을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한 것 같아요. 기어이 성전 섬길 사람 250명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에스라의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이 에스라에게는 이 큰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할 일에 대한 분명히 사명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던 분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이 귀환의 1800명 이 백성들도 그를 따라 움직이고 일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귀하고요, 넉 달 동안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백성들, 또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죠. 무슨 낙으로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가서 그래도 예복을 입고 성전을 집례하는데 레위인들은 뭐합니까? 성전에 허드렛 일, 막일,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도 보면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조금 적었어요. 에스라는 이 사람들이 처져 있다고 놔두지 않은 겁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당신들이 가지 않으면 이 성전의 봉사를 누가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대로 이 사람들의 족보가 다 나와요. 레인들의 족보가 나오고 제사장의 족보가 나오고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족보가 계보별로 다 나와요. 70년에서 1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족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옛적 조상들이 고토에서 뭘 했고 이제 이 귀환의 행렬이 시작되어 우리가 돌아갈 때 되면 고토에 돌아가서 우리가 종신토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수행해 나가야 될 우리의 성전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아니에요. 슬그머니 항복하고 요소 때 들어온 기본 사람들 같아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면서 여기서 살아갈래? 그냥 죽을래?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일,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백을 지난 특세 기간에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레위인들이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갑시다. 당신들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에 받은 사명인데 우리 하나님 집에 섬기는 일이 더 귀하지 않소? 생망도 했을 겁니다. 권고도 했을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귀한 전환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이 초유의 일입니다. 낙망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손 붙잡고 갑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갑시다. 갑시다. 가자고요. 3번 권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제가 새신자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어째 이제 교회에 왔습니까? 저 10년 전에 교회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가자 했으면 내 교회 갈라 했는데 한 번도 말 안 하대요. 10년 세월 잠깐 왔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강권하고 권면하는 것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또 때가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리더라도 지레짐작해서 놔두지 마십시오.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렇게 발장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가슴 사무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귀환한 에스라가 직면한 문제점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문제가 귀환해서 보니까 있어요.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냐? 엄마가 외국인들입니다. 혼합 결혼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혼합 결혼이 이 당시에 제국의 속주로 살아가야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딸들 보내주셔. 우리 딸도 보낼게. 같이 힘 합쳐서 먹고 살아갑시다. 이게 정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혼합 결혼은 이 분명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솔로몬 때부터 처벌어드리고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유일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눈 뽑힌 그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스라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9장에 가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증스럽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가 토에바입니다. 막 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말, 토에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상 숭배하고 항상 같이 사용되어질 때 이 토에바가 가증스럽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면서 눈물 흘리고 공개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이자 설교였을 거예요. 설교이자 기도입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10장까지 가보시면요, 에스라가 이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소리치며 하루 종일 기도한 정황이 나와요. 큰 비가 내렸는데 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울며 기도해야 되냐?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요.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범죄한 때문이구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런 조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이를 보고 있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준행하는 사람들, 내 주의 교훈을 받들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떨며 준행하는 자들. 이 말이 좀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떨었다, 이렇게 표현으로 들려져요. 이 사람들의 지칭하는 말이 고유명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해요. 그 하가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려고 할 마음이 보이니까 옆에 찾아가요. 주의 종이 왜 통곡하고 기도하냐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범죄하고 우리가 포로가 잡혀간 이유 아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끊어내야 돼. 용기를 내셔. 다 회개할 사람들은 붙들고 살지만 여호와 신앙 갖지 못하는 사람들 돌려보내야 돼. 이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백성들을 격려한 정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큰 비가 내리는 중에도 총회를 소집합니다. 3일 안에 전국에 있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책에서 내가 뺄 거다. 강단 있는 그 결정을 해요. 때로 주의 종은요, 백성들이 싫어해도요, 강단 있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헌신입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신앙의 본질과 관한 그런 많은 부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해괴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 신앙 생활 지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했다라는 게 에스라의 생각이었죠. 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에스라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여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그 도성에서 함께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에스라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회개와 부흥운동의 주역들입니다. 꺼져가는 예루살렘 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린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이거는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나요.
수문학 광장에서 큰 말씀의 부흥운동,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개혁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로서는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 다음에 붙으면 좋을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같은 책이니까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느헤미야 9장의 성벽 복원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야기로 이렇게 좀 옮겨놨어요. 근데 여기하고 함께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부흥의 출발,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아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시대의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귀한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귀한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오늘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곧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헌신, 함께하는 평신도 지도자 그룹들의 동력, 무엇보다 역사를 재인식하는 이 귀한 가치관들이 2차 귀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대구 서영교회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의 키워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고요, 역사의 그 재해석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광고가 되었고 주보에 나온 교회 소식을 보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이사하시고 5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 설교를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페르시아에서 넉 달 길 말리길 떨어진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오는 일을 마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셨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도 6개월 이상 한 달에 3주 꼬박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모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고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대구 도성을 함께 살려야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대신대학교 개교 67주년 기념 및 전재규 원로 장로님 회고록 출판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대신대 명예 총장님이십니다. 역대 가장 존경받는 총장님이요, 저도 지금 그 학교에서 늦게 공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의 이 회고록에 대구 교계의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인식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책은 전재규 장로님의 개인적인 회고록일 뿐만 아니라 대신대 67주년 회고록이고 대구 도성의 복음의 역사를 회고하고 앞일을 전망하는 책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서영교회 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열어가실 그 새 역사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구 도성,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말로요, 우리 원로 장로님의 회고록 책 제목, 한참 유심히 그 책 제목을 바라보고 물끄러미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픔은 잠들고 사랑을 깨우라 입니다. 우리 교회 지나간 역사의 아픔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잠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헌신, 그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그 기회를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순종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